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요즘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올해를 기억해 보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한여름의 온도가 무려 54.4도까지 올라가는 이 폭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 이 산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산림들이 태워지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하루의 온도가 무려 36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기상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름이었는데 이 폭설이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동토가 있는 그 땅에 무려 38도가 오르는 폭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빙하들은 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 일본, 중국은 어떤가요? 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또 태풍이 연이어서 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 기후학자들은 이 10년 뒤에는 오늘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그래도 좋았다라고 기억을 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기후학자들은 30년 후에는 올해 임했던 이러한 기상이변이 2배가 이르는 그러한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삶이 많이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약 3,150만 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무려 96만 7천 명이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는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7.6%의 이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요. 우리 각 개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폭풍 속에 지나가는 배와 같이 요동치는 그러한 배 안에서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세상을 원망한다, 환경을 원망한다고 해서 이러한 폭풍이 요동치는 그러한 배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잡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급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요동치는 배 안에서 중심을 잃기에는 맹 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을 때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배경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그 시점서부터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이 4년째 되는 해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룩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데요. 그 말씀을 받아 적었던 바룩에게 이 자신은 가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읽게 되는데요. 그때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엘리사마 방으로 이 바룩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는 이 고위 관료들을 불러다가 그들 앞에 세우게 되었고요. 이 바룩에게 이 고위 관료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관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진위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료들은 즉시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숨겨두고 그 말을 붙들고 이 예레미야 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 왕은 여호야김 왕은 이 겨울 궁전에 앉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화루를 쬐면서 있었습니다. 이 고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여호야김 왕은 여우디를 불러다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우디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는데요. 여우디가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으며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두루마리 책을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으면서 그것을 이 화롯불에 던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또 여우디가 낭독했던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유다가 망할 것을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으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야김 왕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 조롱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다 결국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짓눌렀던 이 애굽 왕 바로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했던 이 사울 왕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표현하는 질병이 나옵니다. 그 질병은 어떤 병이냐면 바로 나병이라는 병인데요. 우리에게 한센병 또는 문둥병으로 잘 알려진 병입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감각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추신경이 손실됨으로 인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이 썩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밤을 구워 먹을 때 이 화로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꺼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아주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일까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사울 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만 죽인다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게 되었고 그들을 끝까지 다윗을 추적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울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3,000명의 정예 부대가 이 다윗을 쫓는다고 해서 이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호야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기록했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이 화롯불에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또 바룩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를 찢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에게 다시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시 적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예로 들자면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성전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은 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다가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사반이 그 말씀을 낭독했을 때 요시야 왕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그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들이 간 곳은 서로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의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 이후에 결국 영생을 얻게 되었고 결국 이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악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은 이후에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그 판결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마다 무조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 똑같은 죄라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 작은 죄의 형벌이 사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자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죄인과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사이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가두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옳게 여기며 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또 억압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며 선물을 주며 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하지만 이 그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사명을 충실히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죽임을 당하는 이 그러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2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첼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비록 여호야김 왕은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 쓰러져가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민첩해서 이 핍박에 잘 숨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숨겼던 이 고관들이 너무나도 지혜가 뛰어나서 그들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 그러한 곳에 숨겼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는데 그것을 찾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것을 해야 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숨기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찾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을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세기에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사명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잡겠습니까?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이 요동치는 배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서 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로 나옴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봉사로 헌신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헌신자들에게 귀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